카이로에서 3시간 차를 타고 비로소 이제 고센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좀 초췌하죠. 걷지는 않았지만 꽤 오래 왔습니다. 고센 땅에서도 특별히 이곳은 람셋 유적이 있는 곳이고 성경의 국고성,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노예로서 이것을 작업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옆에 보이는 이 흙 더미들이 아마 그때 쌓았던 더 고되게 하기 위해서 짚을 주지 않고 진흙으로만 이겼던 곳이리라 추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축복의 징검다리입니다. 고센 땅은 이 애굽 땅에서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이제 나일 삼각주 델타 지역이 있는 곡창지대이기도 하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머물렀지만 이곳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풍족한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도록 하는 징검다리였을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함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에 안주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밤, 기적의 밤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따라 출애굽 여정을 따라 갈 텐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출발한 출애굽 여정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 람셋 유적을 보면서 굉장히 거대한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신전과 이런 조각상들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굉장한 유적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묘하게도 지금 이제 모래바람이 싹 불고 있는데 떠나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시다. 네. 비옥한 땅,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익숙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앞으로의 여정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광야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관심이 좀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8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지도를 그냥 오늘 한 번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책에 꼭 넣어가지고 8주를 함께 갑니다. 이 지도를 따라 우리들이 가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조금 우리들이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고센에는 위에 람세스라고 하는 것과 비돔, 수꽃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넓게 나일 삼각주 지역을 타고 나일강이 흐르는 저 지역 전체를 고센 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고센 땅 중에 람세스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저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 하세롯,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저 위에 느보산, 여리고, 우리들이 이 과정을 8주 동안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이 함께 배워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고센과 람셋을 이해하는 데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46장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 시기했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요셉은 그가 원치 않았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노예로서, 그렇게 종으로서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그렇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애굽에는 근동 지방 전체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면서
아마 그 피라미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 곡식을 쌓아두는 곳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요셉 때문에 그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옮겨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70여 명이 왔지만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자리인가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던 자리인가요? 우리의 삶이 늘 우리들이 원했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뜻밖의 일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원치 않는 장소에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원치 않는 곳에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고난을 잘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그 아시아권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인 중에 하나가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이민 간 곳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곳이었나 봐요. 한인교회가 한 9개 정도 되는 곳인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냈답니다. 이메일을 보냈대요.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준을 몇 가지 얘기해 줬대요. 아무 데나 선택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이렇게 뭐 신학은 건강한지, 목사님은 올바로 신학을 한 분인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괜히 이민교회 갔다가 점심에 그 김치 먹다 김치 맛있다고 막 등록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보니까 김치 맛있다고 등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그 교인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1년 동안 9교회를 쫙 돌아보고 1년 후에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대요. 목사님, 제가 꿈꾸던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1년쯤 지나고 다시 편지가 왔대요. 목사님, 제가 속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쓰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그 글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인이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와 새로운 교회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다른 곳에서 이분은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했고 속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편지를 냈대요. 속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냈더니 지금까지 답장이 없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곳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애굽, 이 고센 땅을 바라보며 요셉과 야곱이 꿈꾸었던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현장입니다. 우리들이 원치 않는 곳에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때 고난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요, 그냥 지나가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고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여정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역사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 백성에게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가 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에서 이 싹을 잘라야 될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라암셋에 있는 국고성을 쌓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예가 됐는데도 점점 더 자손들이 늘어나고 강대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들은 아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이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을 시키면서 일을 잘하는 이 민족에게 일을 잘하지 못하도록 벽돌을 찍어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지푸라기가 없이 지능만 가지고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노예로 전락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흔히 했던 욕이 있습니다. 욕. 혹시 이 뜻을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빠가야로 혹시 아세요? 무슨 말인지? 어른들은 아시죠? 이 바보라는 말이죠. 저는 일제시대를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쓰던 말 중에 하나가 빠가야로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조센진들에게 그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했던 욕 중에 하나가 빠가야로, 너희들은 바보 같은 놈들이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은 되지 않죠.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말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 이 민족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존감을 잃어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각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런 의지, 우리들의 자존감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벽돌도 하나 만들지 못하는 놈들, 이 빠가야로, 그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 탁 썼는데 참 멋진 말이다. 빛나는 고난. 멋지다고 생각해 주세요. 빛나는 고난. 멋지잖아요? 그들에게 고난이 왔는데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셨어요. 그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고센 땅에서 그 노예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정말 축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땅입니까? 여러분들 그 에집트가요, 사하라 사막과 알렉산드리아 사막을 이렇게 통틀어서 에집트의 전 국토의 95%가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고센 땅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지,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안주하도록 이방신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들이 노예로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고센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그 땅을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떠나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왜? 그곳을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 목사된 지 25년, 목회한 지 26년 되는 이 26년 시간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제가 기억하기 싫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제가 제 속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이야기할 때 늘 영월에서부터 제가 전도사 시절을 지나고 군목을 마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였어요. 여기 앉아 계신 두 분 권사님이 제 눈에 보이는데, 저 두 분 권사님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첫 목회지를 나갔던 그때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26년 전.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1년만 있으면 저는 군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도 하고 제가 안수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이렇게 편안한 자리가 났어요. 강동구에 있는 성내동의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목사님 될 감리교회 저희 교단의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목회를 하지만 제 이름으로 담임을 딱 걸어놓고 있으면 제가 이제 1년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이었어요. 근데 저로 하여금 거기에 가도록 해줬던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잘 만들어줬던 그 지역의 감리교에서는 감리사님이라 그래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을 수 없는 분인데 어디선가 목사 안수를 받고 왔는데 저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담임도 제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저는 제가 왜 그 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가? 우리 두 분 권사님 죄송해요. 그때 저하고 참 재밌게 지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졸았어요. 제 아내가 제 옆에서 조는 저를 얼마나 깨웠는지 몰라요. 제가 편안한 곳이었고 조금만 참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 편안한 곳은 저에게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라는데 제가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찾아졌던 자리가 영월에 있는, 영월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 하루에 버스가 2대밖에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가 여기가 목회할 곳이고 제가 살아야 될 집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천정에서는 구더기가 떨어지고요. 쥐가 죽어서 구더기가 떨어지는 곳에서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자고 있는 방 안에서 빨래가 얼어버리는 그런 추운 곳에서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제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저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일 저에게 문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목사가 되는 과정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서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흩으시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편하게 있는 것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제가 힘들었던, 어쩌면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을 지났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센 땅, 그것이 분명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떠나야 되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축복인 줄 알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의 자리인가를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되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너무나 편한 시간을 지나가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금자리가 흩어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너무나 편안한 곳에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고센 땅에서 출애굽시킴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나요? 38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뭐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나오는 듣는 잡족은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아무튼 잡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지만 거기에 전쟁에서 끌려온 다른 노예들이 있었고요. 이게 장사하면서 다니다가 객이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에 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잡족들까지도 같이 출애굽시키십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합한, 우리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제가 일본어를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3주 됐습니다. 3주.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동경 TD에 갔다가 거기에 우리 캔디데이트들 중에 일본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일본을 생각하면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민족 아닙니까? 일본 참 우리들에게 힘든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참석하는 그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고 자매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일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오면서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내년에 올 때 제가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제가 일본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제가 잘할 수는 없지만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중요한 구절 하나라도 제가 통역을 세워서 하지만 제가 일본어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일본어를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덜컥 해버렸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가려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미워하는 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민족을 보게 하시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도 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선행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필 라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만 줄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알아야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들에게 구세주에 대해 들려주는 것,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들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쉽게 나눌 수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나누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고센 땅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봅시다.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을 한번 쭉 그셔도 좋고 하이라이트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42절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구절. 여러분 밤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밤.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쌀쌀한 가을이 됐죠. 여름이 되면 늘 나오는 것 중에 저희 세대 사람들은 TV에서 늘 뭘 봤냐면 전설의 고향을 봤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대개 이렇게 소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여기에 피가 좀 이렇게 묻어있는 귀신이 늘 여름이 되면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낮에 나타나든가요? 밤에 나타나든가요? 밤에 나타납니다. 요즘 귀신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귀신 잘 안 나오고요. 요즘은 뭐 학교에서 죽은 아이의 귀신 내지는 뭐 이제 뭐 폰, 뭐 그 다음에 뭐 뱀파이어, 뭐 늑대, 뭐 이런 것들 귀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리 귀신이 바뀌어도 귀신이 나오는 때는 밤입니다. 밤. 귀신은 늘 밤에 나옵니다. 밤은요 우리들에게 어두움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성경에 정말 많은 심판들이 밤에 일어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도 밤에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것도 밤이었고 밤은 분명히 무서운 곳인데 오늘 이 라암셋에 모여서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밤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하루 날이 지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니지만요 참 신기한 건 고대 근동지방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루는 밤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밤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그 캄캄한 암흑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밤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밤이고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두렵고 떨리고 정말 무섭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호와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고센 땅,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나 그 여러분들의 땅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암흑과 밤 가운데서 여호와의 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여러분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